그것에 의해서 드러나진 차별된 세계를 바로 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업식에 의해서 차별되어진 세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그 울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분이라도 빠질까 하고 머리를 깨를 써가지고 대중 울력이 있을 때 배가 아프다 라고 울력 있을 때마다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울력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군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청구를 한번 쭉 흘러가려고 할 때 갑자기 배탈이 났다고 한 2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청소 끝난 다음에 팔부에서도 이제 배탈이 좀 좋아졌다고. 그런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울력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의 생각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그마한 일을 하고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1인당 하나인데 그 사람은 최대한으로 더 많이 갑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탁 떠오르지 않나요? 아기. 아기가 뭐예요? 먹을 것은 많은데 그런데 이 목구멍이 반응만 많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목구멍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선행을 적게 하고 많은 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업식에 의해서 드러난 차별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뭐 앞에 말한 사람을 후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업을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향들이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차별된 세계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차별된 세계를 바로 다르마 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는가? 법할 때 초기불교에서는 온척의 근연체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니까 색수상 행식에 끊임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6가지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인식한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할 때 12처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의 자아,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은 18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눈이 색을 만나서 안식이 발생하고 귀가 소리를 만나서 이식을, 마음이 생각의 대상을 만나서 의식을 만드는 것이지 이 안팎에 또 다른 어떤 식은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18개로 그렇게 설명을, 그래서 나와 세상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5원과 12처와 18개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은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구사론에서는 75가지의 법들로 이 세계는 작동을 하고 있고 유식에서는 100가지의 법들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위라고 얘기했을 때 이 5개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 한문으로는 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헷갈리게 돼요. 이거는 5개의 그룹이에요. 그룹이 색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심소의 그룹이 있어. 근데 이거는 마음이라고도 물질이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것들은 그런 개념들은 심불상행법이라고 그룹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반도 하나의 그룹으로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정신세계 이거를 색, 심, 심소, 심불상 그리고 열반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오위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위보다는 그룹이 요즘 말로는 낫겠죠. 5개의 그룹인데 각각의 그룹마다 숫자가 여러 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열반법이 설일체유에서는 3개라고 한다면 유식에서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소법이 설일체유하고 유식하고 46개, 52개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법을 얘기하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많이 나가도 안 되고 몇 마디만 추가할게요. 이 정신의 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선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무기의 3가지 법으로 나눠요. 왜 3가지로 나누냐면은 선의 과보는 뭐죠? 수카, 행복. 악의 과보는 뭐죠? 두카, 괴로운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의 과보는 뭐죠? 무덤덤한 그런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것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전생에 뭐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들이 많더라? 그러면 전생에 뭐 했다? 악행을 많이 했다. 라고 지금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의 행위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가지의 법으로 나누는데 이 선법이 12가지에서 22가지로 그 학파마다 다르게 되고 악법은 8개에서 12개로 학파마다 달라요. 자, 악법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탐, 진, 치, 그리고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번 이 3가지하고 비슷한 저기가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뜸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들뜸에서 고의는 아닌데 실수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뜨고
상기되는 것을 그거를 내리는 수행이 좋아요. 마음이 들뜨고 상기되는 것을 내리는데 무슨 수행이 좋죠? 휴식관하고 걷기, 명상, 동행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행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5위 75법, 5위 100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법을 얘기하는데 법을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하느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질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법이라고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법에 의해 차별된 상태, 그거를 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사과를 몇 가지를 보셨나요? 일생을 살면서 사과를 한 1000가지 정도는, 1000개는 먹었겠죠? 100개에서 1000개. 그런데 지금 먹었던 100개에서 1000개의 사과가 다 똑같은가요? 무게, 색깔, 향기가 완벽하게 같은 데 있었나요? 없어요. 그거를 법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성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 각각 다른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불러요. 사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과 그룹을, 그것을 일러서 사과라고 하는데, 그런 보편적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만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이 뭐냐면 요거를 내려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는 것이 보편적 성질이에요. 이걸 갖다가 본드로 붙이면 다시 붙는 것이 보편적 성질이에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생멸하는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멸을 할 때 깨질 때 이유 없이 깨지나요? 붙을 때 이유 없이 붙나요? No. 깨질 때도 이유가 있고 붙을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을 연기를 통해서 생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과 연을 해체해 버리면 이 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깨어질 원인도 만들지 말고 만들어질 원인도 만들지 않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야. 일어날 원인을 주지 않으면 불생이고 그 다음에 사라질 원인을 주지 않으면 불멸이에요. 그래서 그 불생불멸하는 상태가 이 법들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인과 연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생과 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연기를 따라서. 자, 인연을 따라서 생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을 제거하면 불생불멸이다 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연을 제하면 불생불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법성이고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법성이고 공성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인연을 주면 생과 매이 있어요. 그것은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과 법성과에는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것을 유식에서는 삼성 세 가지의 성질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성. 세 명의 성인이 아니고 세 분의 성인이 아니고 삼성이 뭐죠? 1번 연계 소집성. 그 다음에 2번이 의타기성. 그 다음에 3번이 원성질성. 누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이게 뭘 말하는지? 이게 한문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산스크리트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빛깔바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명상, 분별. 분별이 빛깔바예요. 그래서 분별, 빠리, 두루. 그래서 두루, 분별대. 자,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온사에는 여름하고 가을 때 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없는 사실에 그냥 얘기하는 거죠. 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밤중에 화장실을 딱 가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물컹하고 잡혔어. 밟혔어. 물컹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분별을 일으킬까요? 뱀이다. 그래가지고 심장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쓰러졌죠. 자, 그런데 뱀인 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죠? 분별망상으로 자기 스스로 지레짐작해가지고 이걸 고급스럽게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지레짐작해가지고 분별망상해가지고 뱀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심장 질환을 얻게. 우리 사람들 심장병 얻는 사람들 중에서 분별망상으로 심장병 얻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1번은 뭐냐면은 내가 보는 이 세계가 다 분별망상으로 보여진 세계고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변계 소집성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망상이 그러면 그것이 hallucination. 스님, hallucination이 우리말로 뭐죠? hallucination. 우리 많이 쓰는 꿈망상, hallucination. 막 헛것 보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헛것 보는 거. 선망. 한영. hallucination. 그러면은 이 세계가 다 한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할 필요가 어디 있고 악행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 세계가 다 환영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환영을 갖는데도 법칙이 있어. 내 마음속에 씨앗이 좋으면 좋은 환영이 생기고
마음속에 씨앗이 나쁘면 나쁜 꿈을 꾸는 거야. 이 세상의 꿈이야. 꿈인데 같은 꿈이라도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길몽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자식이 6명 있는데 연달아서 해마다 돌아가신다. 굉장히 나쁜 꿈이죠. 꾸는 꿈이지만 굉장히 심장이 아픈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에도 거기에도 인과의 법칙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탁이죠. 빠라딴뜨라. 빠라딴뜨라. 딴뜨라. 의지에서. 타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타는 뭐냐면은 바로 알라야식의 의지. 알라야식의 의지에서 분별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망상 내에 아무런 법칙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의지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망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망상을, 불행한 망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세계가 망상이라고 한다면 이 경계의 소집성, 분별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의탁이성이라고 한다면 분별의 근원인 나의 업식이 닦여진다면 나의 업식이 닦여지고 분별이 멈춘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가 바로 뭐냐? 원성실성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원성실성인데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거를 파리 니스반나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래의 그 상태, 그 원래로 자족하고 충족한 상태, 원초적인 그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분별과 그 다음에 업식이 닦여지는 그런 상태이다. 그걸 유식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무엇라고 하느냐면 대원성취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 쪽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맑은 거울처럼 완상을 비추는데 만상이 나를 조금 더 침범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 비춰요. 그 비추는 각성의 상태, 알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비추는데 장애가 없어. 그런데 그 만물의 시비에 전혀 물들지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성실성 혹은 대원성지라고 하는데 이 대원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쉬어져는 명, 상, 분별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쉬고 요가 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상태에 도달하겠느냐? 이 상태를 법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성의 상태를 이제 한번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게 뭐예요? 선풍기. 선풍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무슨 상태예요? 선풍기. 선풍기인데 여기는 움직이는 상태고 선풍기가 여기는 정지 상태. 이해가 되나요? 뭐 이해만 되면 돼요. 자, 요거는 어떤 상태냐? 뭐가 없어졌어요?
날개가 사라졌어. 날개. 이 상태가 뭐라고 하느냐? 복동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에고의 상태. 이 선풍기가 막 끊임없이 돌고 있어. 다시 말해서 색수상행식이 쉴 새 없이 돌고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선풍기는 뭘로 보여요?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아집이 있으니까 마치 개미처럼 뭐든지 있으면은 다 모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모아야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모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을 모아야 되고, 금이 있으면 금을 모아야 되고, 기억나는 거 그것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모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파리 잡을 때 끈끈이 있잖아요. 끈끈이처럼 달라붙는 것도 다 있어. 그러면 많이 있어요. 남들을 보기에 풍족해 보여요. 본인은 어떨까요? 끈끈이처럼 지나가는 모든 잡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본인은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사람들은 그냥 괴로운 그런 기억들과 생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자아가 있는 사람의 형태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모으기 위해서 주변과 늘 뭐예요? 시비와 갈등과 다툼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자아가 있느냐? 라고 관찰해 보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색수상행식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색수상행식만 있고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 자, 그런데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한번 살펴보면 수상행식을 살펴보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수화풍 4대 가운데 나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느낌은 어디서 왔어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5가지 감각기관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5가지의 경계, 색성향 위촉을 부딪혀서 거기에서 나온 이미지, 그 모양, 형태, 이름,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에 대한 수상행인지. 자, 느낌, 대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물질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생각, 무엇을 생각하나요? 우리는 물질을 생각해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생각해도 그 물질에 대한 정신을 생각해요. 자,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때 정신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자, 사랑, 미움, 이거 정신이에요,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대상 없이 사랑이 있나요? 대상 없이 미움이 있나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과 대상에 대한 사랑, 그 대상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그 생각이 일어나고 물질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은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물질과 관련돼서 색, 수, 상, 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질, 지수화풍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화풍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상행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면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은 아공이고 이 상태는 법공이에요.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그렇게 아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성실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성실성의 상태가 뭐냐면 법의 근본적인 상태, 법성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지금 듣다가 10분 있다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때는 10분 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 녹화된 것을 또 들으시는데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강의를 듣는 그 순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알라야식의 그 잠재의식에 법의 뿌리가 딱 뿌려지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순간.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두면 좋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이해를 하면 한 번만 딱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작용이 딱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예문들을 들어놓은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에 의거해서 읽어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요. 이제 해능 스님의 부동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해능 스님께서 이제 홍인의 의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산야의 숲속에 숨어서 보임을 하고 있었죠. 15년 동안 보임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 근본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는 다 마음의 그림자이니까 그 세계에 물들어 살면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15년 동안 살아도 그 고락, 그 시비, 호에 물들며 없는 것을 이제 15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아하 이제는 이제 법을 틀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광주에 있는 법성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인종 목사가 열방경을 강의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그 열방경을 강의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깃발이 움직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일 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인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깃발이 움직인다. 1번은 바람이 움직인다. 2번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언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해능대사가 부처합니다. 그때 해능대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뭘로 알았어요? 눈으로 먼저 봤어요. 눈으로 보고서 무엇을 받았어요? 형상, 이미지를 받았어요.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뭘로 알았어요? 눈으로 형상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마음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할 때 그것은 바람이고 그것은 깃발이죠. 그래서 인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에 그 어풍이 일어나서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일체유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신론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체유심자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요런 그 이해 방식은 인식론과 존재론 두 가지의 이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무엇으로 결론을 이 모든 이해하고 서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다투는 것, 이것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그 시비 분별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근데 여기에서 육조해능다사의 본면목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요 사건이 육조해능대사의 본지다라고 생각하면 안쪽에. 왜냐하면 육조해능대사에 또 중요한 화두가 있죠. 그게 뭐죠? 여기에 일물이 있으니 그 일물은 어둡기는 칠흑보다 어둡고 밝기는 태양이 7개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도 더 밝고 작기는 아주 하늘보다도 적고 크기는 온 우주를 다 삼키고도 남는 이 일물이 무엇인가? 이거하고 붙여놔야 그래야만이 육조해능대사의 사상이 하나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작용하는 측면과 마음의 본질적인 본체의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체의 측면은 화두로서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작용하는 측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용의 끝은 어딜까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본체의 끝은 어딜까요? 법성.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과 법성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무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여기에 원어로 무명무상 절일을 여기에 써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있는 법성계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법성으로부터 법성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작용. 법성
독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5번째 구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 노트는 없어요. 내가 밥 먹고 가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방학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송일 스님이 계속해서 그걸 프린팅을 하느라고 수업을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은 2교시 이것도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돌리지 않는 몸과 정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